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이제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데요. 그 저 세상이 지하에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지하에서 저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이제 하데스라고 하는 그런 신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죽어서 하데스의 궁전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갈 수가 없고 여러 개의 강을 건너 가야 한다라고 그리스도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첫 번째 강이 아케론 강인데요, 비통의 강입니다. 이 강을 건너려면 카론이라고 하는 그 뱃사공이 운영을 하는 배를 타야 되는데 아주 성격이 까다롭고 굉장히 그 뱃삭을 내지 않으면 절대로 태워주지 않는 그런 아주 깐깐한 그런 뱃사공이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입에다가 엽전 한 입을 이렇게 물려줍니다. 왜냐면 그 카론한테 뱃삭을 못 주면 그 강을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줍니다. 이 아케론 강을 건너가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비통함들,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살면서 비통한 순간들이 있고요. 아직도 비통한 감정들을 씻어내지 못한 채로 우리가 각자 다 살아가고 있죠. 이런 모든 비통함들을 다 그 강물에다가 씻어냅니다. 둘째 강이 코키토스 강인데요, 시름의 강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시름을 하면서 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시름을 가진 채로 이 자리에 나왔을 텐데요. 이런 모든 삶의 시름들을 다 이 강을 건너가면서 내려놓습니다. 셋째 강이 플레게톤 강인데 불의 강입니다. 살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막 분노가 솟아오르고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모든 분노와 이런 감정들을 이 불에다가 다 태워버리는 그런 강입니다. 이 네 번째가 레테 강인데요, 망각의 강입니다. 이 망각의 강을 건너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테강을 건너면 이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게 하는 그런 망각의 강이 레테강입니다. 이걸 잊지 못하면 저 세상으로 옮겨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레테강을 추억의 해독제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레테강을 건너가면 이제 넓은 벌판이 나옵니다. 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아주 좋은 동산인 엘리시온이 나오는데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아닙니다만 그런 비슷한 그런 개념이죠. 토마스 볼핀치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쓰면서 이 엘리시온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곳에는 신의 은총을 입은 영웅들이 죽음을 맛보는 일 없이 보내져서 라다만티스의 지배 아래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 라다만티스의 이 통치가 굉장히 공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면, 엘리시온에 들어가면 행복하게 정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벌판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지옥에 해당하는 타르타로스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은 여기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들판을 지나가면 또 하나의 강이 나오는데 그게 스틱스 강입니다. 징후의 강인데요. 하데스의 궁전으로 들어가려면 이 마지막 스틱스 강을 건너가야만 이제 하데스 궁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라곤에서 밀턴은 이 강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증오가 흐르는 끔찍한 스틱스 강, 검고 깊은 비애와 눈물이 흐르는 슬픈 악의 론강, 구슬픈 목소리와 함께 들리는 통곡 소리에서 이름딴 코키투스 강, 그리고 폭포 같은 불길 미쳐 날뛰는 사나운 플레게톤 강, 이 강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천천히 고요히 흐르는 망각의 강 레테는
겁겁이 굽이쳐 물의 미로를 이루니 그 물 마시는 자 당장에 전세의 기억과 존재 있고 즐거움과 슬픔, 기쁨과 아픔을 잊는다. 모든 슬픔과 기쁨 뭐 다 포함해서 모든 거를 이게 이 망각의 강을 건너가면서 잊어야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밀턴은 뭐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만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강들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망각은 감추는 나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말이죠. 망각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있는 거니까요. 이게 은폐하는 것 또한 숨기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폐하거나 숨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진리를 알레테야라고 부르는데요. 이 알레테야는 벗어난다라고 하는 아와 그리고 망각 은폐라는 레테의 합성어가 알레테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의 이 진리의 개념은 망각으로부터 벗어난다, 은폐로부터 벗어난다, 숨겨져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의 개념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다.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바로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서일과는 성령이란 숨겨져 있는 진리를 밝혀주는 진리의 영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숨겨져 있을까? 진리가 왜 숨겨져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수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숨겨져 있는 진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숨겨져 있는 진리를 이거를 드러내는 것, 밝혀주는 것, 깨닫게 해주는 것, 이해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본문으로 들어가면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7장이 이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요. 이 고별 설교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만 여기 이 성령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이것은 우선한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거를 이해했을까요? 깨달았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어떤 개념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냥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로 내 안에서 부활을 내가 믿는다?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제자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부활이 일어난 사건 이전이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개념을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은 숨겨진 진리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숨겨져 있는 진리, 깨닫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진리였던 거죠. 제자들은 이제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선생님이 가신다고, 죽으신다고, 떠나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는 뭐 재산 다 포기하고, 가정도 다 포기하고 따랐는데, 막 배도 다 버리고, 그물도 다 버렸는데,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야지?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이때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떠나면 성령께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죽음과 부활 이외에도 할 말이 참 많은데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이 말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수용하지 못한다. 숨겨져 있는 진리이다. 이 말씀을 하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수용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들은 이 계시의 말씀들은 숨겨져 있는 진리이다. 전곡을 확 찌른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3번이나 죽음과 부활을 말했지만 너희들 이해하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그 중에서 아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너희들 진짜 모르잖아. 그 말이 뭔지 모르잖아.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 믿지 못하고 있잖아. 수용하지 못하고 있잖아. 감당하지 못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러나 내가 승천한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를 깨닫게 한다. 진리를 드러낸다. 진리를 밝힌다. 진리를 믿게 한다. 진리를 수용하게 한다. 무엇이? 성령이.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나의 혼으로는 도저히 주님의 말씀들을, 계시의 말씀들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렵고 내가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내 안에서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수용하기도 어려운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어렵습니다. 정죄하지 말아라?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죠. 늘 정죄하며 살고 원수를 미워하며 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죠. 실천하지 못하죠.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날마다 실패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령은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주고 받아들이게 해주고 그것을 내가 실천하는 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지 그거는 나의 의지와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로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여기서 진리의 영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나의 혼으로는 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소울, 푸시케, 네페쉬. 다시 말하면 나의 지식, 감정, 의지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체계는 너무너무 차원이 다릅니다. 도저히 나의 지식의 체계로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려고 들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아마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떠오를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그 믿지 못하는 말씀들 있고 내가 아직도 수용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나의 지식의 체계로는 당연한 거죠. 주님의 말씀의 체계는 이 지식의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이기 때문에 나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나의 감정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그러면 감정을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일시적인 그런 감정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이념, 나의 이데올로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말씀을 읽는다?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영으로 가능하다. 스피릿, 푸뉴마, 루아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드러내 주시고 밝혀 주시고 그 은폐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진리를 드러내므로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들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은 푸뉴마, 스피릿이고 진리는 알레테이아, 투르스인데요.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만 헬라어에서 이 알레테이아, 성령은 망각과 은폐와 숨겨져 있는 진리를 예수와 예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우리가 이해하게 하는, 받아들이게 하는, 실천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관한 다른 말씀들이 성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요. 조금 진리의 영과는 톤이 다른 그런 말씀들도 있죠. 자, 그러나 저는 일단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성령에 대한 말씀이 가장 우선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진리의 영이 성령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성령의 현상에 집중해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직접 성령에 대해서 한 이 말씀을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죠.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부활 이전의 예수의 말씀과 행위는 저자들에게 수수께끼처럼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는 부활 사건 이전이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도저히 이거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수수께끼 같아요. 부활 이후 예수는 하나님에 관하여 성령 안에서 밝히 말씀하신다. 그러나 부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후에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 진리의 영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드러났고 나타났기 때문에 이 성령 임재, 성령의 강림 이후에는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이 말씀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계시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역사와 나의 삶의 이 말씀이 이 역사에 개입하고 말씀이 나의 삶에 개입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역사에 개입하지 못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개입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그냥 이론에 불과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계시의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계시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 안에 개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예수의 계시의 말씀이 나의 삶에 개입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거죠. 예수 사건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구원은 조경철 교수의 계속되는 주석인데요. 예수 사건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구원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셨던 그 객관적인 십자가 사건은 그것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먼 이국 땅에서 아주 오래전에 그 죽으신 예수의 사건이 지금 21세기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 객관적인 구원은 성령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주체적인 구원으로 체험된다. 그러나 성령이 오셨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의 나와 관련되어지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실제하는 사건으로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내 삶과 관계가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굉장한 큰 갭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는 것만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은 철저히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고 예수로부터 들은 말씀만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우리 교회가 설교자가 본문을 정하지 않고 세계교회가 정한 성서 일과를 따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정하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를 말하기 위해서 본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매 주일 성서 일과가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똑같이 받고 있는 거죠. 왜? 내 마음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국교회가 악해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성서 일과를 따라서 우리가 모든 목회자들이 받아서 그냥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문을 따라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면 참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 마음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곳이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곳은 국회나 혹은 강단이나 대학의 강단이나 이런 데서는 내 마음을 말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 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인 거죠.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말씀했다고 한다면 진리를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말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진리인 거죠. 성령도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고 예수로부터 듣는 것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진리인 거죠. 자, 여기에서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말씀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령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말씀 안에서 일치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삼위일체입니다. 정인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성령론은 기독론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은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또 다른 존재 방식이다. 성령은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또 다른 존재 방식이다. 말씀 안에서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존재 방식이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는 육신적인 방식으로 활동하였다면 부활승천 이후에는 영적인 방식으로 계속 살아있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오늘 그 성령께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이제는 육신의 형태가 아니라 영의 형태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일치하고 있죠.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말합니다.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의 마음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영광이 드러나죠. 요한복음 7장 18절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는 것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나의 마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마는 거짓을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악마는 거짓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말하면 굉장한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싸움이 벌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굉장히 논란이 벌어지고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탄은 거짓을 말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성령께서 하신 말씀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로부터 듣는 것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나는 그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당연하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 말하니까요.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성령께서 나의 말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한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영광되게 할 것이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사탄을 영광되게 할 것이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은 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성령은 내가 말한 것들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성령은 예수의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왜 성령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숨겨져 있는 진리였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수용이 되지 않고 믿음이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다시 예수의 말씀을 말씀하고 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예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작동한 영이 바로 진리의 영인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진리가 되게 하는 영이고, 성령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에서 사건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리의 영,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고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충만하셔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나의 진리가 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진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